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나온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거칠고 메마른 땅, 그 광야와 같은 시간을 잘 지나 오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로드맵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아도 알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이제 초콜릿으로 코팅되어진 파이 생각나게 하죠. 모르세요? 초코파이 광고 카피 같죠. 이 제목은 좀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제목이라면 좀 과감하고 현실적인 제목으로 바꿔보면 이런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것에 대하여 불경하다 여기고 마음에는 그 의심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표현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아요. 교회 특히 좀 오래 다니신 분들, 내가 교회 안에 직분을 받게 되어지고 뭐 권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한 장로라고 하는 직분으로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좀 우리가 의심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물론 교회 안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느껴지지 않아서 때로는 내 마음 안에 불안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는 거, 이거 절대 불경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을 의미 있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이 없으면요, 이 임재의 문제는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에 너무나 소중한 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며 살고 싶은데 막상 내 삶의 현실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것에 대한 좀 두려움과 어떤 불안이 생겨나는 것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설교 단상에 서 있는 저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365일 날마다 말씀 읽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충만하게 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솔직한 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닥치게 되어질 때, 또 이해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때 제 안에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이 때로는 불안으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그리 길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왈칵 그런 감정들이 솟아오르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 모양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인 저에게 이러한 고민이 전혀 없었더라면, 만약 이러한 고민 가운데 제가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민, 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어떤 인간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제 설교에는 전혀 담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철학자인, 제가 팡세라고 하는 책 너무 좋아하는데, 이 팡세에 보면 여러분 읽진 않으셨어도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더불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제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사유할 수 있는 존재,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흔들리는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본질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만큼은 고난을 고난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질 않고요,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내가 사람들 앞에 이제 쉽게 보이지는 못하지만 최근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거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숨막히고 불안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의 이 현장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흔들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어떠한 영적인 지정석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출애굽기 35장의 본문은요, 사실 여러 구약학자, 신학자들에게는 상당한 좀 난제로 뽑히는 어려운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는가, 그 정황과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말씀은 32장에 벌어진 어떤 비극적인 사건 이후로 등장하고 있는,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현장인데, 32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몇 주 전에 살폈던 우리 차 목사님이 만들어 주셨던 금송아지 기억하시죠? 우리 전세대 예배 때 그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터지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산 밑에 백성들은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이제 미쳐 날뛰게 되죠. 그들은 예배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모세의 시선에서는 그 우상 앞에 미쳐 날뛰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모세는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게 되어지는데, 이 돌판을 깨트린 사건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이어지는 3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시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가지 은혜의 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막입니다. 그래서 그 초라한 그 천막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회막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인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33장,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32장에 벌어진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 비극적 사건 다음에 십계명이 두 번째 돌판으로 주어지게 되어지고, 또한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변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만들었지 하면 그들은 너무나 억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배신한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기 위하여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어지면 우리와 그들은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가 집안에 어떠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날마다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그것에게 절하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분명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고동성으로 외쳤는가를 보면 우리가 그 금송아지의 실체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뭐라고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바로 이 송아지, 황금 송아지이다라고 지금 그들이 함께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다른 신을 만든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금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이고 보이는 신이었고, 더불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신이 바로 이 송아지 모양이니까, 이 소의 모양을 빌려서 하나님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분명 황당한 사건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양의 황금송아지를 만들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세상의 황금송아지를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짓을 벌이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32장 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을 좀 잘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그들의 눈에서 지금 누가 사라진 거예요?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처음에 올라갈 때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 올라간 지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지나가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요?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떠한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존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나 그리고 광야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언제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어진, 척척박사 되어지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신하며 살아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눈앞에 누가 사라졌어요? 모세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이게 의도적인 장치였다. 하나님께서 꼭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실 필요가 없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셔도 되는데, 백성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눈앞에 모세가 사라지게 되어지자 그들의 마음 안에는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점차 걷잡을 수 없는 공포로 커지게 되어져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세가 사라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지독한 불안감을 그들이 견디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가 경험한 대로 금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신들의 불안을 지금 이겨내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 끝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너희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 내가 죽인다, 너희들 버린다, 그렇게 무서운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연약해요. 바람 불면 언제나 흔들립니다. 하루하루 불안하며 살아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이 땅에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날마다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쉽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그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눈물겨운, 우리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애달픈 어떠한 영적인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온 이스라엘의 진영이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그 멀리 떨어진 곳에 회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시고 회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들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버리지 않는다, 내 약속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까지 이야기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내가 함께 가겠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본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르쳐 주셨다고요. 근데 마지막 모세가 무엇이라고 간절히 기도하냐면, 이 모든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내 눈으로 보게 하시옵소서. 이건 어떠한 의미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이 모세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내가 이 약속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 확신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모세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이 모세에게 필요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가면서 불안에 떠는 사람들에게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명제로 제가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인생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사실 우리에겐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엄연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고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교자인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오롯이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너무나 놀라운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창조자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치사하게, 우리 표현대로 속된 표현이지만 치사하게 하나님 당신을 우리 가운데 감추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의 한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볼 터인데, 19절의 하반절 말씀, 이 말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거든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은혜와 긍휼 나오니까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행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 그러나 얘들아, 이 은혜와 긍휼은 내 마음대로, 내 주권대로 너희에게 베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얄팍한 생각이나 너희의 계산으로 나를 다 이해하려고 너희는 따지지 말라. 이 말씀이거든요. 시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의 믿음의 선배들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인생에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시편 말씀 읽으면 참 많이 위로를 받아요. 저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하나하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어졌는데, 시편에 보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인생들의 그러한 탄식의 기도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악인들은 저렇게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오늘도 우리가 동일하게 하는 고백 아닙니까?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동일한 고민을 했다고요. 악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틀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저주인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잘 사는 것, 이것을 부러워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팍팍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렇게 세상 가운데 잘 사는데 말씀대로 살려는 의인은, 저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기준은 저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의인인 거예요. 이 의인은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중환병에 걸리게 되어지고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가?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요, 한결같이 동일해요. 하나님의 대답의 가장 중요한 중심은 내 주권이다.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계획과 나의 기준이 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하여 신실하다라는 사실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 끔찍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게 되어진 이 모든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유명한 답변이 있어요. 저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 제 인생 말씀이기도 한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길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석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을 내가 깨닫기 위하여 애를 쓰는 것이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분석하여 내 지성을 통하여 이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데 이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시다. 우리에게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건 간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7절 말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길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뭐라고요? 악인과 불의한 자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특히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어설픈 신학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는 것처럼 수학 공식 풀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인간의 고난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다루는 사람들, 무속인들과 같이 너무나 쉽게 탁탁 답을 시원하게 내주는 사람들 보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가 납니다. 여러분, 이건 생명의 문제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혹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는 그 분명한 가르침을 제외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답을 다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러분 100% 사이비이거나 이단이에요. 그들의 그 뜨거운 모든 확신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못 박아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온전히 다 헤아리거나 이해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에 대하여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모르신다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다 한다. 인생에 대한 모든 진리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있다.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둘 중 하나예요. 과대 망상증 환자이거나 더 많은 경우는 여러분 사기꾼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종교 사기꾼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 사도 여러분, 이 자리에 바울 사도만큼 그 언저리까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엄청난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고 그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주의 몸된 교회에 전한 사도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했던 로마서의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이 땅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엄정한 비유가 있어요.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질문에 주신 대답이 이거예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거칠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야, 너희들 입 닫아라. 내가 창조주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함께하면 안 되잖아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곁에 주면 상처만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하시겠다, 내 마음대로 다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해야 믿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영적 교만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때문에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알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을 내가 다 피조물로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겸손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첫걸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덕목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덕목이 아니라 우리의 실존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나의 이야기를 쌓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 믿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간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간증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간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역사 가운데 사라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복 주셨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힘을 잃게 되어져요. 인생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대답으로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볼 수 없다, 다만 등만 볼 뿐이다. 이게 두 번째 대지인데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이다. 내 얼굴을 보고 너희가 살 자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거절하시는 거잖아요. 내 영광을 너가 볼 수 없다. 근데 23절 말씀에 이게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단호하게 끊어내시면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면 되는데, 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거든요. 23절 말씀에 보면 이제 과정이 좀 나오긴 하지만 앞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손을 거두겠다. 그리고 네가 뭘 본다고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너가 나의 등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은 안 되지만 등은 너에게 보여줄게. 이거 어떤 의미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같이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으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께 얼굴과 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합당한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얼굴과 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여러분 세대마다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수천 년 전에 3,500년 전에 살았던 이 팔레스틴 지역의 이들과 오늘 우리의 문화가 같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과 오늘 우리의 어떠한 이해가 같겠어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이 얼굴과 등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얼굴과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떠한 세계관, 가치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요, 기회의 신이 있어요. 제가 석판 하나 크게 확대했는데, 이게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기회의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잖아요. 잘 보이세요? 모양만 보이지 어떻게 얼굴이 어떤가 그런 거 안 보이시잖아요. 얼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발 뒤에는 이제 날개가 있어서 손살같이 이제 지나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면 머리가 보면 앞에는 머리숱이 되게 많은데 윗머리 뒷머리는 어때요, 여러분? 소리까지 울려주시는데, 이거 쉽게 얘기하면 대머리 신이에요. 이 기회의 신은 여러분 앞머리는 긴데요, 뒷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어서 손살같이 날아가게 되어져. 그래서 막상
그 머리가 앞머리가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이게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앞에서 보고는 몰라요. 근데 막상 이렇게 지나갈 때 이게 기회의 신이구나라고 기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서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아요. 이게 머리가 없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기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잡으려고 하면 이게 도무지 잡을 수 없다. 이것을 이제 이 기회의 신 카이로스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세계관 가운데 사람들은요, 뒷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건은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진다. 이게 기회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회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기회가 지나가고 나서야 이게 기회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 문화적 상징의 메타포, 이게 바로 머리 뒷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학자인 사실 저명한 히브리 대학의 유명한 구약학자거든요. 이 조나단 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언제나 기껏해야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실 때조차도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볼 때에만 비로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 저는 이 해석을 100% 동의하거든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게 되어질 때에는 너무나 힘들어서요, 그 고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어요. 오늘 너무나 힘든데, 내 마음이 너무나 고단하고 내 몸이 너무나 힘든데,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닥쳐온 일들이 너무나 버거운데, 내 지금 눈앞은 깜깜한 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터널 안에 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도무지 내가 좋은 믿음의 판단을 하기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고난의 시간, 어두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것이 5년이 되어졌건 10년이 되어졌건 시간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발자취를 되돌아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 안에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셨군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안 되게 막으신 것이 바로 이 이유였군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아픔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만지시고 만들어 가신 것이군요. 이것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연약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다 알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게 되어질 때에 깨닫게 되어진 진리가 있다. 인생의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 이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어지는 신앙.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믿음의 후생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뒷자락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기록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당장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인다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되어질 그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일 오후마다 날마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등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신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것을 바위 틈에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공해서도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도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일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환하게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고백해내는 게 이게 영광이 되어진다고요. 그럼 오늘 2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때는 어찌 보면 격동의 순간과 같이, 거대한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는 회오리 바람같이 그렇게 지나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이것은 죄인인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되어집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섰던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그 영광의 흔적을 보고 내가 죽게 되어졌다는 고백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어디에 두세요?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들을 어디에 두세요, 여러분? 친절하게 말씀드려요. 그들을 어디에 두십니까, 여러분? 반석 틈에 두시잖아요. 반석 틈에 숨기시고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당신의 손으로 그들을 덮어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반석 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반석 틈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반석이 깨어진 틈에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석 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는요,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물이 보여주는 하늘이 진짜 하늘의 크기라고 착각하는 개구리처럼 사방이 꽉 막힌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봐라, 또 사방이 벽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또 홀로 이 자리에 버려 두셨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위 틈에 들어가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을 지금은 보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이 안 계신 시간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꼭 덮어 보호하고 계시는 중임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돼요. 단지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서 그것을 못 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은 지금도 나를 감싸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상징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반석 틈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해요. 이 반석 틈은 하나님의 세밀한 세심한 그 돌보심, 저는 이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세심바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위 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보여주는 독특한 표현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라함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고 하는 이 라함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아기 한 명 또 교회 2부 예배 올 터인데, 우리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는 태아는요, 사방이 꽉 막힌 좁은 공간과 벽에 가로막혀 있어서 밖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품고 있는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 태아의 좁은 시각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머니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숨 한 번 쉴 때마다, 물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이 내 자궁 안에 있는 이 아이를, 태중에 있는 아이를 온 신경을 다해서 세심하게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모가 먹는 모든 것은 여러분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 전 믿어요. 한겨울에 수박 먹고 싶다, 막 딸기 먹고 싶다, 그런 것도 저는 다 이유가 있다. 그 모성이다. 아이가 먹고 싶어서 이제 엄마가 그렇게 요구하는 거다라고 믿어야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여드릴게요.
어미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조건 없는 사랑인데,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대조 아닙니까? 네 엄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어미가 자기의 젖먹는 아기를 잊을지라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어미가 젖먹이 아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고난의 바위 틈에 갇혀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안 보입니다.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은 마치 어미가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 보호하듯이 당신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덮어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안에 보호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신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위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동안 잃어버리잖아요. 이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는 장치, 눈에 보이는 대안을 주신 거예요. 그게 앞서 살폈던 33장 말씀의 회막입니다. 무엇이에요?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눈을 들어 이 회막을 보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한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회막, 성막이잖아요. 이 회막이 오늘날 누구로 완성되어져요? 회막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천사가 이야기합니까? 임마누엘,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이 회막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바위 틈새에 숨겨져 있는 마지막 퍼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다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겠다.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흙바닥에 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먼저 세우시고요. 그리고 반석 틈에 그를 숨기십니다. 그렇다면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중요한 메타포가 있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반석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드는 그런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확인하게 만드는 반석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반석이 무엇인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해줘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이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3500년 전에 구약에 벌어지고 있는 한 신비로운 사건,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의 그 사건, 이것은 여러분 장차 1500년 후에 벌어지게 되어질 거대한 십자가 복음의 예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불안하게 되어질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세우시는 자리가 있다. 우리를 안전하게 세우시는 그 유일한 기초는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떠한 자랑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직면하여 나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에 숨겨주세요? 반석에 터진 틈, 그 안에 우리를 숨겨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 옆구리와 몸에 창을 찔려 그 몸이 찢기신 그 십자가에 터진 틈 사이로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고 당신의 전능하신 손으로 덮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서 보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시간을 분명 지나갈 거예요. 인생의 메마른 땅을 지나가며 때로는 사방이 벽으로 가로막힌 것과 같은 현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지라도
이거 여러분 내가 다 이해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이해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다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계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내가 오늘 벌어지고 있는 일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오늘은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하나님의 그 성품만큼은 무식하게 믿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의 흔적, 여러분의 삶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반석 틈에 담아 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반석 틈에 두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보이지 않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손으로 덮어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을지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이 길어질 때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낭망하고 원망하였던 저희의 영적인 교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피조물이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크신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저희들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내가 다 납득해야 믿겠다라는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 사방이 깜깜한 바위 벽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다치지 아니하게 하시기 위하여 전능하신 손으로 나를 꼭 덮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바위 틈임을 꼭 기억하게 하시되, 언젠가 이 험한 터널이 다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때에 나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셨군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동행하셨군요, 눈물로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꼭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찍히신 그 터널 터진 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헌금 봉헌할 터인데 여러분의 고백으로 기도하시죠. 이 시간 저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서 인생의 메마른 땅 걸어갈 때 사방이 바위벽에 막힌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 모든 순간에 언제나 동일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영광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소원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세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임마누엘의 증거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복된 인생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네. 아버지 주여, 아무도 알수 하나님 아버지요 없는 주님, 시작과 끝,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영원을 정하시고 나를 버리신다니까 그 폭풍 가운데 내 영혼 다치지 않는 아버지, 그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을 아버지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의 십자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 믿음의 삶을 깨워주시고 우리 인도해 하나님, 오늘 참으로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믿음의 자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을 통하시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들의 삶을 붙들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 거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바위 틈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음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힘으로 살았고 내 능력으로 버틴 것으로 생각했으나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의 뒷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11조와 감사의 예물, 선교, 구제 그 모든 아버지여 드려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부조로 인하여 공포와 불안에 떠는 이 땅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마중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손길은 들였으나 마음에 아버지여 물질에 대한 염려로 매여 있는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세상의 돈과 명예라고 하는 모래성 위에 이들의 인생을 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인생을 세우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반석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인생의 사방이 꽉 막힌 바위틈 같은 그 모든 인생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의 터진 틈 사이로 우리를 밀어넣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덮어 살려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감당 못할 거대한 사랑 가운데 품으시고 내가 절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하루하루 불안에 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인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과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큼은 계산 없이 단순하게 믿기로 결단하며 마침내 지나온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등을 보며 하나님 그러셨군요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낙원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 믿음의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 위에 주의 몸된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